또 앞뒤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십시오라고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또 육체가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서재웅 집사님 지난주에 코로나 걸렸다고 본인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걸렸습니다. 이렇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또 최성환 집사님도 아침에 전화 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또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는데 나오지 못하는 또 그런 상황이 있다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래저래 그 날도 추워지는데 아픈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특별히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또 육체가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인데 이제 15장부터는 이제 7 대접 재앙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까지만 계시록은 전하고 다음 주부터는 야고보서를 전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가 끝나고 나면 다시 계시록 15장부터 다시 22장까지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미리미리 성경 읽어보시고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 읽으면서 홈페이지에 있는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더욱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 동안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세 가지 큰 재앙, 7 인재앙, 두 번째로 7 나팔재앙, 세 번째로 7 대접 재앙이 등장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7 인의 재앙의 관점에서 살피고 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7 나팔의 그 재앙의 관점에서 말해주고 있고 또 세 번째 7 대접 재앙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성격의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의 어떤 재림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시는가라고 했을 때는 칼의 재앙,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의 그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칼의 재앙과 또 어떤 기근이라고 하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또 경제적인 그런 문제, 사나운 짐승 재앙이라고 하는 이 경제적인 그러한 그 고통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재앙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그 문제들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그 오만함을 꺾으시고 인생의 그 힘으로 인생을 경영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그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 이 나팔 재앙의 그 관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7 나팔 재앙은 7 나팔 재앙 중 7번째 나팔 재앙은 우리가 계시록 11장에 있는
11장 15절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과거에 그 내용들을 상기시키면서 한번 그 부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일곱 번째 나팔지향이 울려 퍼졌을 때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재앙에 있어서도 일곱 번째 인재앙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러한 광경이고, 일곱 번째 나팔재앙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일곱 번째 대접재앙도 나중에 등장할 16장에 등장할 일곱 번째 대접재앙도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상황을 묘사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우리 주님께서 세세토록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이처럼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역사의 끝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에 관해서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장을 통해서 세 가지 그 짐승을 상징화시켜서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용이라고 하는 이 그 사단을 등장시키고, 13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하죠.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들, 이 세상 나라와 또 용을 우상화시키는 그렇게 거짓된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세상 나라로 뭉쳐진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14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추수의 그 장면, 추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땅의 곡식,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 이 그 주된 그 곡식이 밀과 보리인데, 밀과 보리 이 곡식을 큰 낫으로 추수하는 그 내용을 14절부터 16절까지 그려주고 있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과일, 즉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큰 낫으로 이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그 내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추수해내는 그러한 그 장면을 묘사해 놓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14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흰 구름 그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겠습니까? 물론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되어질 그 환상을 보게끔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즉 인자 같은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인자가 해서 자기 자신을 인자로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그처럼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주님에 관해서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7장 14절에 뭐라고 또 언급을 하냐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즉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크신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이처럼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역사 끝에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모습을 큰 낫으로 곡식을 추수하는 그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추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큰 낫으로 곡식들을 추수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이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신다라는 얘기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를 심판주로서 임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15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해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외쳐 이르기를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의 곡식들을 추수해서 알곡은 곡간에 드리는 이 일을 행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알곡이 곡간에 거둬지고 쭉정이는 불에 그 태움을 입듯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알곡을 이처럼 거둬들이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죠. 실상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장 4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하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백성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땅에 좋은 그 곡식을, 그 씨앗을 뿌렸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그 위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그런 광경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님, 지금 밭에 곡식뿐만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랍니다.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놔둬라. 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마저도 상할까 염려된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고 이 쭉정이 가라지는 불에 던지우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39절 이하에 보면 37절부터 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즉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끝에 재림하실 때 택한 백성들은 구원해 내실 것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처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큰 낫으로 그 곡식을 추수할 텐데 알곡은 거둬들일 것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가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방향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 역사,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데 그 역사가 방향이 있고 그 방향의 끝은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끝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당하는 그 환난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또 두렵고 무섭게 또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계시록 14장 17절 이하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그 낫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그 부분 같이 한번 보죠. 계시록 14장 18절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와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다 익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수확하는 이 일을 행해라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불을 다스리는 이 다른 천사의 그 존재가 무엇일까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의 그 불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8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 같이 보죠. 계시록 8장 3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들어오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천사는 불을 다루는 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제단은 이 번제단 그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많은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즉 이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즉 불을 다루는 이 천사가 성도들의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받은 이 제단 불을 다시 쏟았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이런 재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 역사의 방향이 결국 택한 백성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모든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그 응답으로 주어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계시록 14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성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그 예리한 낫을 휘둘렀을 때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게 되는, 그래서 그 포도가 익었기 때문에 이러한 포도를 수확하는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들에 던지매. 아멘.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의 포도를 거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일단 포도를 수확을 하면은 포도주 틀에 던져서 그것을 밟아서 그 즙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큰 포도주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이 포도 수확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 땅에 속한 자들이 당할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곡식을 수확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마지막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20절 말씀을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여러분,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왜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이 성 밖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 안과 밖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성 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포도원으로 얘기되어지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그러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은 성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말씀,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포도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상징적이란 의미인 것이죠.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말 굴레에 닿았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 입에 씌운 그 굴레 있잖아요. 이 굴레까지 이 피가 차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보통 말에 어떤 그 입이 있는 그곳까지 피가 차오른다는 건 보통 사람의 허리 이상의 그 피가 차오르는 그러한 어떤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 밖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임했을 때 그 피가 사람들의 허리를 넘는 그러한 어떤 피가 흘러넘치는 이러한 끔찍한 그 모습을 지금 이처럼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이 세상 역사 끝에 궁극적으로 이 세상 나라가 그러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2장에 등장한 이 용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사탄과 바다에서 나오는 어떤 그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그 짐승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에 속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 땅에 속한 그 모든 자들을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때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말 굴레까지 그 피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리로 따지면은 약 320km 정도 되는 그만큼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는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단에서부터 가장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의 그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 밖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그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그 피가 말 구유까지 닿는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지만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지만 가라지와 쭉정이는 결국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아니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그 시각으로 우리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어떤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길지 않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100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갈수록 이 겨울이 되니까 아프신 분도 많고, 예전에 뭐 건강하게 보여주셨던 그처럼 어떤 건강해 하셨던 분들도 몸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그 최성한 집사님 보면은 마르셨지만 이분 체력이 보면은 제가 보면 아주 뭐 강철 체력인데 어느 순간부터 아프다는 소리를 자주 하셔요. 그만큼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의 몸이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그 체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세월은 이겨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신 그런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약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더욱 강건해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약해지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더더욱 영적 거인으로 설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어떤 부와 명예를 얻고 하려면은 젊은 날 막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러한 모든 어떤 명성이라든가 부라든가 싸울 힘이 그 젊었을 때 나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더 이상 모든 소망이 끊겨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 또 한 번 집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주셨잖아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근데 이 계절 중에 어떤 계절이 가장 좋은가요? 사람마다 관점이 있겠지만 봄은 봄 나름대로의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름은 여름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가을 역시 마찬가지고 겨울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그 계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어릴 때의 어떤 그 순전함과 어릴 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이 되었을 때 청년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년이 되었을 때 장년의 그 원숙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겨울, 우리 인생의 그 노년은 어떨까요? 겨울 자체도 그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 겨울 됐으면, 내 인생의 겨울이 됐으면 다 끝났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더더욱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우리를 영적 거인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만이 우리가 희망이 있고 젊었을 때만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의 그 영혼은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더더욱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겨울, 추운 겨울이 다가왔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을 내다보면서 그때는 이제는 우리의 몸이 온전히 새로워지잖아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은 소망 중에 받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몸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러한 완전한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